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굿모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정돈된 마음과 또 단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굿모닝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보다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기쁘게 박수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을 못실하였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도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주일 오전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각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받으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내신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하게 덮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2부 예배를 위해서 곽경희 장로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깨달음과 새 힘을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간의 삶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악과 동거하였고 탐욕과 욕망에 배부르며 살아왔으며 기도의 자리는 외면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멀리한 채 세상 사람들과 웃고 즐기며 허탄한 것, 썩어질 것을 사모하며 지옥의 나락을 향하여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가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굿모닝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증거하는 기쁨의 굿모닝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굿모닝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이종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동 지역을 사랑하셔서 우리 굿모닝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에 더욱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이 더욱 값지고 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이해하고 나보다 남보다 더 남을 더 높게 여기며 존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의 향기를 드리는 호산나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거룩한 예배가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받지 않기를 바라오며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선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손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1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시간을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용용할 수 없는 불세주의 무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에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길을 서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신수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에서 주옵소서. 아멘. 귀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호산나 여성 중창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귀한 분들의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하리라, 이런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한다면 굉장한 은혜와 또 놀라운 능력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비전 구호도 마지막 구호라 생각하시고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교회 비전 구호 준비. 가서 전하는 굿모닝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교회, 세상으로도 칭찬받는 굿모닝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강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도 충만하며 응답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주의 손으로 붙드시며 오늘 하루도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한 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군대에서, 일터와 병실에서, 또한 가정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굿모닝의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셔서 이 시간 성전을 향하신 주의 거룩한 은혜가 모든 굿모닝의 가족들에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고 섰사오니 사람의 소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듣는 자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오시냐고 힘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힘내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신부와 총알택시 기사가 천국과 지옥에 갔다는 얘기.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같은 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탑에 서게 되는데 베드로가 판정을 내리기를 신부 지옥행, 총알택시 기사 천국행 이랬다는 겁니다. 신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막 항의를 했겠죠. 아니 내가 평생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한 자는 나 신부 나이고 저 사람은 온갖 교통 위반을 이제 수없이 어기며 산 총알택시 기사 아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하고 항의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신부 당신은 강론할 때마다 신자들을 졸게 만들었고 총알택시 기사는 운전할 때마다 손님들을 이제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행, 총알택시 기사는 기도시켰기 때문에 천국행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나도 설교하다가 교인들 졸게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봐서라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깨어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깨어 은혜 받으시다. 깨셨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인됨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유머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꿈에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이 천국에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명부를 한참 뒤적거리더니 말하기를 안타깝게도 감리교인은 천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묻기를 그러면 장로교인은 천국에 몇 명이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또 한참 명부를 살피더니 말하기를 애석하네요. 장로교인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이따 중간에 5분 있다가 눈을 감으시더라도 지금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얼마나 힘드시면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이제 눈을 감으십니까? 예의상 한 5분 있다가 감으셔야지. 따라서 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예의상 5분 있다 감읍시다. 그래서 예의지. 한 주간 내내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이러면은 제가 맥박이잖아요. 그래 물었어요. 아니 천국에는 누가 오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에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오는 겁니다. 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교고 순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만 천국에 오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데 장로교가 무슨 중요하고 감리교가 중요하고 천주교 무슨 순복음 성결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교파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교리를 알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영혼의 때에 간절히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감리교를 다니는 자, 장로교를 다니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이 있다고 하면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희락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사랑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영적 덕목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항상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인생 마지막 심판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리우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아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찾자면 한두 가지 설명하기는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걸 말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걸 인정할 때에 잘 믿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건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자동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양각색의 집, 그리고 모든 회사도 실적인 오너가 있고 주인이 있다는 거죠. 잘 모르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게 되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이 물건의 실적인 오너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너, 주인의 책임과 관리 아래서 모든 소유물들과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자기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과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혹이라도 허물어지지는 않을까, 내 집에 함께 있는 반려견이 어딘가 아프지는 않을까,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갖거든요. 주인은 자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생물과 이 물건들은 주인의 생각과 계획과 또한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임의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2년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싸지 않은 금액인데 이제 자동차를 사주셨습니다. 차량을 인도받는 순간에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그 차를 끌고 가서 등록 사무소에 가서 내 이름으로 이종범 이렇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차는 누구 차입니까? 제 차입니다. 그 사준 교인이 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다시 주시죠 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지키시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거요? 아닙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점과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본문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얼마나 예쁜 옷으로 계절에 따라서 바꿔가며 입히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찮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겠습니까? 들의 백합화처럼 이름도 없는 꽃까지 예쁘게 기르도록 자라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소유거든요. 당신이 그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어떤 환경을 따라서 주밀하게 지켜주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중의 새나 우리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들의 백합화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너의 머리털을 하나님이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겠냐는 겁니다. 아들로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걸 쏘아내셔서 이제 축복하신 소유물인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겠냐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이제 모든 게 비가 우루가 그쳤기 때문에 삶 전체가 다 파탄이었고 절망이었고 부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도 걱정함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난 이제 끝장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그분은 나를 3년 6개월 이 기근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리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 있을 그 당시에 오히려 사환들이 종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비는 내리겠지만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멀쩡한데 갑자기 왕 앞에 찾아와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보다 더한 자냐라고 하는 마음에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에 종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스승님,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바다편 봐라, 곧 구름이 밀려올 것이다. 제자들이 사환들이 첫 번째 올라가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올라가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7번까지 올라가 봐라,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7번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결국 결과는 비가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내리는지라. 아멘. 금방 멀쩡했는데 해가 짱짱했는데 엘리야가 선포된 대로 7번째 올라갔더니 구름이 밀려오면서 폭우가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가? 그 말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시죠?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으로 유명해진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원래 세무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청순시기에는 방황을 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알게 되고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평생에 아슐리 다운 고아원을 시작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돌본 고아가 무려 1만여 명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7개의 기독교 이념이 바탕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평생 동안 12만 명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켰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려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이제 구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걱정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일 고아들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일 학교를 운영한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는 무슨 제자 훈련을 특별하게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파워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조지 물러 목사님이 믿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내 사역을 도울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주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조지 뮬러의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만날지라도 걱정하기보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33절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주인의 기쁨에 되고자 함께 힘써 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눈만 뜨면 세상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을 주인 삼는 사람들은 뭐든 하든 항상 물질이 되는 쪽에 관심을 오는 겁니다. 돈이 된다면 물불을 가지 않고 나가지만 돈이 안 된다면 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의 주인이니까.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출세가 주인 되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모든 걸 매사를 움직인다는 거죠.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적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왜? 물질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첫째도 세상, 둘째도 세상 그러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항상 교회는 둘째고 복음은 둘째고 하나님 둘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째가 뭐가 되게 되겠습니까? 둘째가 뭐가 되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첫째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셋째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감사하게도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서 항상 첫째가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중요하게 새기며 살아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면서 매 순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부모님께 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결단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거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찬양되기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로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행해 주시리도 주님이시오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송한 속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이름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네. 주시지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두 손 먼저 들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는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우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정상적 믿음이겠죠.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의 의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의를 생각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들은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거나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은들을 내게 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어도 바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불효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오며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문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헤매고 흔들릴 때가 있었사온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워줄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시원찮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취미 삼아서 배운 색소폰인데 이제 행사를 뛸 정도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곽경희 장로님의 색소폰 연주와 찬양을 들으면서 예물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석훈이 어머니도 오셨네요. 지난번 석훈이가 워낙 똘똘하게 입에서 잘 들었는데 엄마가 같이 그때 바빠서 못 나왔는데 석훈이 엄마가 뒤에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주 똘똘하고 잘 드린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주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힘을 들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온 성도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였사오니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도 넘침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일천번제 선교 전도 헌금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예물 드리고 비전 센터를 위해서 약정금 드리며 하나님 강단 꽃꽂이로 애찬으로 섬기는 모든 가정과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담겨있는 기도 제목 감사의 조건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감사의 내일은 더 큰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 나가도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도 있사온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태의 문 열어주시옵고 임신한 자매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지 복 있는 자 만나며 시험을 앞둔 자녀들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지침 없이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도 온전하게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도 모여서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하시옵고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소개되고 또 부모 자녀를 따라온 부모님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함께 만난 얼굴도 있사온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에 몸된 교회로서 주의 연합 일에 연합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잘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멋있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말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임을 정확히 알고 결단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